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윤리 도덕을 뛰어넘어서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특별히 한 말씀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에게 먼저 읽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오늘 말씀도 동일하죠. 2절 3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10계명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맨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신 것은 가장 중요하다는 강조의 말씀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어쩌면은 여기 약속이 하나 붙어 있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 공경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부모님은 생명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인간과 인간, 어떻게 보면 맨 처음 관계를 맺는데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이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려주는 것이 되겠죠.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한다? 불가능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이웃을 귀하게 여긴다?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 앞에 효도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인간에게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출발이요, 가장 복받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수식어도 생략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가 존경받을 만하기 때문에 존경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부모가 성품이 좋기 때문에 존경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부모가 사회에 성공했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부모님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이해하고 아멘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결혼하고 나서 새로운 부모님이 생기면서 시작이 됩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얼마나 부담스러우면 시금치도 안 먹는다고 그럴까요? 얼마나 부담스러우면 시편도 안 읽는다고 그럴까요? 그런데 또 장인어른, 장모님이 또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을 해요.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존경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공경하다라는 것은 카베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러한 뜻이 있어요. 가치 있게 여기다, 존귀하다, 영광스럽다, 이 무겁다라는 의미가 강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을 무겁게 여기라, 가치 있게 여기라, 존귀하게 여기라. 어느 순간부터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을 무겁게 여기지를 않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나이 들어갈수록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자기도 모르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자식들은 짜증을 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지 않죠.
우리 짧은 영상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Τι είναι αυτό? Ένα σπουργίτι. Τι είναι αυτό? Μόλις τώρα στο πατέρα, σπουργίτι είναι. Τι είναι αυτό? Ένα σπουργίτι είναι, πατέρα. Ένα σπουργίτι. Σπου-γι-τι. Τι είναι αυτό? Γιατί το κάνεις αυτό το πράγμα, μπορείς να μου πεις? Τόσες φορές σου είπα, είναι ένα σπουργίτι. Δεν το καταλαβαίνεις. Πού πας? Δυνατά. Σήμερα ο μικρός μου γιος που πριν λίγες μέρες έκλεισε τα 3 καθόταν μαζί μου έξω στο πάρκο όταν ένα σπουργίτι ήρθε και κάθισε απέναντί μας. Ο γιος μου με ρώτησε 21 φορές τι ήταν αυτό και του απάντησα και τις 21 φορές ότι ήταν ένα σπουργίτι. Τον αγκάλιασα τρυφερά και τις 21 φορές που μου έκανε την ίδια ερώτηση, ξανά και ξανά, χωρίς να εκνευριστώ, νιώθοντας στοργή για το αθώο μου αγοράκι.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은 아이가 어릴 때 21번이나 물어도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끝까지 대답해주고 그를 품에 안아줍니다. 근데 자식은 조금만 크면 부모님이 반복한다고 또 한 얘기한다고 분풀이를 하는 게 이게 자식입니다. 이게 부모와 자녀의 차이점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은 있는데 내 자식은 사랑하라는 명령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부모는 자식을 당연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명령하지 않아도 사랑을 해요.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받아들일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속에
카톡이나 페이스북이나 지갑 속에 자녀들 사진 몇 장 있으십니까? 아마 손자, 손녀들 사진으로 도배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갑이나 여러분 핸드폰 카톡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러한 곳에 부모 사진은 몇 장이 저장되어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부모님은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님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말은 적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돌로 쳐 죽이라는 명령이 몇 가운데 나옵니다. 안식일을 어기면 돌로 쳐 죽이라, 음행하는 자 돌로 쳐 죽이라, 페르나 돌로 쳐 죽이라. 신명기 21장 18절 21절 말씀에 보면 부모를 거역하는 페르나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벌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민수기 15장에 보게 되면은 안식일에 나가 나무를 베다가 죽는 사건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에 보아도 현장에서 가늠아 잡힌 여인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뻔한 사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페르나가 돌로 맞아 죽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분명히 페르나는 돌로 쳐 죽여도 여러분 정당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록은 없어요. 왜 그럴까? 페르나가 없었을까요? 아니죠. 페르나가 있었죠. 그런데 이 명령의 독특성을 보게 되면은 부모가 고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21장 19절에 보면 부모가 페르나를 고발하면 그 성읍에 있는 장로들이 그걸 판단을 해서 이 페르나를 벌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모도 자기 자식이 페르나임에도 불구하고 고발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원하는 부모는 단 한 사람도 없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페르나가 나옵니다. 탕자 비유가 되겠죠.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페르나입니다. 부모님 빨리 죽으세요. 내 목 주세요. 이러한 뜻이기 때문에 부모가 고발하면 그 자식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고발하지 않지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 특성은 10계명은 언제든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계명은 시한부 여러분 효력이 있죠.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만이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부모님은 언제까지나 기다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나면 저처럼 부르자시게 되고 효도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송강 정철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한 번 가신 뒤에 애달프다 어이하리. 생전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우리 부모님들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계실 때 한 번 찾아뵙고 전화 한 번 더 드리고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주물러 드리고 음식을 드실 수 있을 때 한 번 더 사드리고 거동하실 수 있을 때 함께 여러분 여행도 갈 수 있는 것이 효도임을 알으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잘해드리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진호 가수라는 분이 가족사진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노래는 일반 노래이지만은 더 복음성가보다도 더 복음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쁘게 살아온 당신의 젊음의 의미를 더해줄 아이가 생기고 그날에 찍었던 가족 사진 속에 설레는 웃음은 빛바래 가지만 어른이 되어서 현실에 던져진 나는 철이 없는 아들이 되어서 이곳저곳에서 깨지고 또 일어서다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 아빠를 닮아 있네. 내 젊음 어느새 기울어 갈 때쯤 그제야 보이는 당신의 날들이 가족 사진 속에 미소 띈 젊은 아가씨의 꽃 피던 시절은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그 흘린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서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몰라요.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부른 노래가 되겠죠. 우리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었다. 그런데 얼마나 가슴이 찡하는지.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부모 공경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부모를 꼭 공경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 엄마는 당연히 나를 위한 존재로 알았습니다. 어머니께 살갑게 다가가지도 못했고 뒤늦게 깨달은 것은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을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눈물이 납니다. 제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아버지가 되고 깨닫게 된 것은 참 우리 어머님 불쌍하다. 내가 몇 번이나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린 적이 있었던가? 되돌아보면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좀 더 잘해드릴 걸. 후회하고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듯이 엄마가 보고 싶을 때 절절하게 시를 쓴 시인이 있습니다. 바로 정채봉 시인 어머니의 휴가라는 시가 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러한 시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만, 그래도 5분만 온대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 맞춤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하고 소리를 내어 불러보고 숨겨오는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여러분, 가장 큰 효도는 뭐냐?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함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엄마가 다시 찾아온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어머님이 60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쩌면은 남편 사랑, 자식 사랑 받기보다는 모든 것을 쏟고 돌아가신 어머님이셨습니다. 만약에 어머님을 만난다면 엄마 미안해, 더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더 따뜻한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해 미안해, 그리고 엄마 사랑해 하고 싶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따뜻하게, 어쩌면은 한 번 더 안아주고 손 한 번 만져주는 것이 진정한 효도임을 깨닫게 됩니다. 한 번만이라도 안아드리고 등 두들겨 드리는 것이 효도임을 깨닫게 됩니다. 부모님을 마주보고 밥 한 그릇 먹을 수 있다면, 그저 쳐다볼 수 있다면 그것도 효도일 것입니다. 효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 곁에 함께하는 것이 효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즐겁게 하라. 아멘.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 구체적으로 이 말씀 우리가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일까? 물론 우리 부모님들은 원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이 앙케이트 조사에 보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은, 현대판 부모님들은 현금을 원한답니다. 많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선물하고 손편지를 원한답니다. 의외의 반전이죠. 세 번째는 여행을 원한답니다. 또 맛있는 음식을 원하신답니다.
그것도 우리 부모님이 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은 딱 두 가지를 적용을 시키고 싶은데, 첫째는 우리 얼굴을 부모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 얼굴을 보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얼굴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얼굴을 보시고 우리를 얼마나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요, 가만히 보세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교회에서도요, 손자 손녀들이 오면 그냥 입이 막 찢어져요. 이렇게 쫙 좋아가지고 막 좋아하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의 얼굴만 보아도 그렇게 기쁘고 좋은가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올투게더 예배를 드리면서 또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 어버이 달을 맞이하고 다음 주도 우리 함께 올투게더 예배를 또 드리게 되는데, 서로 얼굴을 볼 수 있는 것 참 축복이고 기쁨이고,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시편 27편 8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의 얼굴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도 우리 얼굴을 보면서 좋아하신다. 이게 예배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효도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우리가 부모님의 얼굴을 보면서 기뻐하고 부모님도 우리 얼굴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얼굴을 보면서 마주하면서 기뻐하듯이 우리도 우리와 똑같은 아이들을 보면서 부모님을 보면서 서로 기뻐하는 것. 그래서 진정한 효도는 뭡니까? 살아 계실 때 얼굴을 뵐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효도의 출발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부모님과 대화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부모님과 자녀들이 서먹해요. 친밀하지가 않아요. 좀 부모님 앞에 가서 수다 좀 떨고 좀 친밀하고 좀 대화 좀 하고. 제가 신방 한 번 가면 우리 어른들이 얼마나 외로운지 나를 놓지를 않아요. 놓지를 않아. 1시간이건 뭐 시간 2시간이건 놓지를 않아. 얼마나 외로운지.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하고 좀 수다 좀 떨고 친밀하게 지나시고 대화 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하셔야 돼요. 부모님들은 자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듣는 거 참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친밀하게 다가갈 때 얼마나 기뻐 받으신지 모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가족들과 좀 식사 좀 하시고 좀 친밀하게 대화 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고백해 보세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해요. 갑자기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30대에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뭔 일 있냐 그냥 안 하다가 하니까. 그래서 계속 했어요. 사실 해마다 계속 했어요. 하도 놀라셔가지고. 그래서 평상시에 해야 되겠구나. 어쩌면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의 기쁨 딴 데 있지 않아요. 이렇게 부모님과 자녀가 서로 친밀하고 대화를 나눌 때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기쁨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공경과 순종은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공경은 여러분 그냥 무겁게 받아 조건이 없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이기 때문에 마땅히 공경을 해야 돼요. 근데 순종은 달라요. 기준과 한계가 있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육신의 부모의 말씀이 중요하지만 내 영혼의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기억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 우선순위를 잊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부모를 위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효도는 부모님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 부모님이 아직 주님을 모른다면 오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바꾸어 주셔서 주님 인도해달라고 여러분 구원의 길에 초대할 길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효도의 출발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